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의 말씀이 되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개가 지금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함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수 있는 출생의 자유권이 없듯이 또한 죽음에도 자유권이 없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100년, 200년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게 되면 나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과 불행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지요. 누구나가 다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파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한때는 부유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을 받던 때도 있었고, 한때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했지만 한때는 몸이 허약하고 병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선한 일에 앞장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때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규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순교할 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생활을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축복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족,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 이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단번에 한 번에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익혀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여러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족하는 훈련을 했고 그것을 익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비천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풍부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배고픈 상황을 만났습니다. 배부른 상황을 만났습니다. 궁핍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늘 부유했거나 늘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 상황이 교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불평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고 그 자족을 훈련했고 감사를 익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꺼번에 단번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익혀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작은 플라스틱 공 하나를 더 멀리 보내려고, 더 정확하게 보내려고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을 하지요. 자세를 교정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의 가장 중요한 자족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한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가장 적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니라.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을 지나가면서 그대 소원이 있는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하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 왕이시여 내 앞에서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한테 바로 이것이 디오게네스의 행복이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을 덜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큰 것을 얻었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큰 거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일생의 행복은 작은 것,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하여 중요시하면서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고 해서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란 무엇이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처한 이 형편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잘못되거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4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족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12절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무엇을 말합니까? 일체의 비결, 내가 비천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비참해지게 될 때 마음이 절망스러워질 수 않을 줄 아는 것, 내 상황이 비참해지더라도 절망에 사로잡힐지 아니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풍부해질 때, 내게 모든 것이 잘되고 넉넉해질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거나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족이라고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의 희생자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조금 잘 되면 우쭐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만나면 그냥 한숨이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세상 다 산 것 마냥 그러지기도 합니다. 왜?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을 지배를 받으니 자족이라고 하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천에 처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괴롭기가 짝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다른 사람 평가에 견디지 못해 합니다. 풍부에 처한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균형적인 삶이 가능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주신 의도를, 그리고 내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를 주신 의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었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얻는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만난 비천과 풍부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환경이 좋고 힘이 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사를 보면 환경과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더 큰 일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기가 멀었습니다. 정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영음을 듣게 되었고 세계적인
그야말로 불의의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밀턴, 눈이 멀었습니다. 정치모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라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한없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난한 흑인들의 서러움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흑인을 해방시키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을 지키는 황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었고, 오히려 그런 기회로 인해서 황실에까지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 복음의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환경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자녀가 여러 아들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만사 제쳐놓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그 아이 곁에서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몸이 약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원인 핑계대러 찾으려 하지 말고 분노, 화내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크게 머무는 순간이 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살아온 끝에 2천만 원 정도 예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그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는 겁니다. 형부의 사업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갚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자기 집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이 동생 되는 집사님이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니한테 독촉을 해도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언제 갚는다는 약속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천만 원을 빨리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10분의 1, 200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언니가 돈 갚겠다는 기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딱 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감동이 됐습니다. 내 돈을 남이 아니라 언니가 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언니가 돈을 떼먹었어도 그래도 그런 언니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는가.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싹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언니, 그동안 너무 심하게 빚독촉해서 미안해. 언니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돈 때문에 언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없던 일로 생각하고 살게. 이 말을 들은 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질머리 고약한 성미가 급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얼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간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해결이 쉽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할 때 인용되는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비천에 처해서도 비참해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일체 비결을 말한 것입니다. 환경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 이건 자기 만족과는 다른 것이죠. 자기 만족은 무지에 근간 거짓 평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무엇이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겸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인생살을 성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자기 날개 힘으로만 공중을 훨훨 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자신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매일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다,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일한다 라는 것처럼 내가 강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 세계무역부총재 이돈 장로님에 관한 간증 영상을 보셨지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분이 학생 시절 처음 해외 영국으로 유학을 나설 때 일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기대를 해보았지만 그저 당일까지 가는 비행기표까지 구해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합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그에게 영국행 편도 티켓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부모님이 준 봉투를 열어보지요. 돈이 그래도 수표가 잔뜩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기내 의자마자 앉자마자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돈은 없고 계좌번호도 없고 수표도 없었고 글씨 한 줄이 써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한 푼 없이 아는 인맥 없이 영국에 도착해서 노숙생활 하다시피 해서 유학생활을 합니다. 그가 후에 옥스퍼드에 입학하고 싶어서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예수천국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옥스퍼드에 다니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승승장구 앞날이 펼쳐져서 옥스퍼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교수 역임을 하다가 세계무역협회 부총재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들어봤던 영상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로 뉴욕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중요한 무역회의가 있었던 이희돈 장로님, 비행기를 타기 전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 가게에 갑니다. 점원이 준 딸기 주스를 먹고 배탈이 나지요. 할 수 없이 설사를 이겨내지 못해서 중회를 오후로 미루고 무역센터로 가던 중 20분 늦었던 그 20분이 그를 살리게 되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을 살리게 되었고 그와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던 해야 했던 다른 중요한 사람들도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눈앞이 절망적이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감옥살이, 온갖 고생 다 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까지 기근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형들의 앞에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극한 배고픔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십시다. 모든 일에 자족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승리가 있고 영광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비천의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